네, 할렐루야.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통이 낳은 비극입니다. 요사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콜포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콜포비아, 이 콜은 전하죠. 포비아는 공포,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전화로 하는 걸 싫어한대요, 젊은 세대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두려워한대요. 이게 전화기가 울리잖아요. 울리는 걸 싫어한대요. 이게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하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하고 안 받아요. 왜? 예. 아주 짧은 말로 왜? 이래. 이게 빨리 용건만 말하고 끊으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잖아요. 심지어 제 방에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딸과 아들을 향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장문의 문자가 옵니다. 예. 때로는 그 대면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아빵." 막 이런 거. 그런 건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해." 막 이런 것도 얼굴 대놓고는 말 못 하는데 이게 문자로는 그렇게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는 이것을 가리켜 "코로나 후유증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이 어려워졌잖아요. 다 비대면이란 말이죠, 비대면.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보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 이번 연휴 기간에 저도 저희 딸과 아내와 함께 어느 카페를 들어갔어요. 빈자리가 별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빈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테이블을 이렇게 쑥 돌아보는 것이죠.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악 소리만 나오고. 이게 뭐냐면 다들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요것만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카페에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도 이걸 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건너편에 있는 사람한테 문자로 얘기하진 않겠죠. 아무쪼록 이 휴대폰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문명적인 이익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이 휴대폰 때문에 잃어버린 대화, 휴대폰 때문에 놓쳐버리는 어떤 소통의 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기쁨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거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르호보암 왕을 볼 때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래서 적통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게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두 쪽이 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왜 그랬는가? 소통이 되질 않으니까. 소통이 되질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쪼개져요. 공동체가 쪼개집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총 12개 지파가 있는데 무려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따로 떼어서 나가죠. 그리고는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꼴랑 2개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걸 잃어버렸을까? 한 나라일 수 있었는데, 한 공동체일 수 있었는데, 기껏해야 2개 지파의 왕이 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불통입니다. 불통.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왕이 이같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리더의 책무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리더와 리더십은 달라요.
리더가 되면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냐? 리더십이 있으니까 리더가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와 리더십은 분리가 됩니다. 리더는 자리가 리더를 만들어요. 자,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 중에 우리 안관옥 집사님이 앞으로 우리 새벽 담당 부장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바로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거니까 안 집사님, 예,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리더십이 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리더는 어떤 자리나 직책이 주어지면 리더가 되는 거죠. 저도 리더죠. 담임 목사니까 그냥 리더인 겁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저에게 없을 수 있어요. 리더십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요. 목장 안에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리더죠. 그런데 목자원 중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자원 때문에 그 목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목자가 내가 리더니까 나는 리더십이 있겠지. 아니요. 리더와 리더십은 분리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리더는 됐어요. 그런데 리더십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리더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네. 나 저분하고 같이 있고 싶네. 이게 리더십인데 이런 리더십을 가지려면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소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르호보암은 혈통적으로야 리더가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은 빵점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유다와 베냐민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유다와 베냐민도 사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리더로서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그를 따르고 싶게 만들려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의 핵심은 전달이 아닙니다. 소통의 핵심은 경청이에요.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이청, 들음으로써 득심, 마음을 얻는다. 말을 잘해야 마음을 얻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말빨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이 있다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하수, 저급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수의 리더십, 고급의 리더십은 뭐냐? 잘 들어주는 거죠. 경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저도 신방을 갈 때 신방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제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들어주려고 하죠.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을 뿐인데 마음을 얻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같은 나라의 연장자들, 노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장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들이죠. 장로라는 말은 영어로 elders,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연장자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의 말을 잘 들어주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노역이 너무 힘드니까 솔로몬 성전 짓느라고 7년 허브해오고 솔로몬 왕궁 짓느라고 13년 또 계속 공사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조금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였는데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이 지혜가 있는 이 연장자분들의 이 조언을 무시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영원히 왕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들어주라는 거죠. 백성들의 요구를, 백성들의 이 제안을 좀 받아주라는 겁니다. 용납해 주라는 거죠. 수용해 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러한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죠. 그리고 왕궁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자라온 소가지 하나도 없는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 이 친구들은 이 젊은 혈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더 혹독하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르호보암은 후자를 선택하죠. 결과는 나라가 두 쪽 나버렸습니다. 전부를 얻을 것 같았죠. 내가 두려움으로 정치를 하면, 내가 공포로 내가 이 전국을 운영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무서워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권세를 가질 것 같았죠. 완전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다 잃어버려요.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르호보암은 대놓고 자신의 권위를 거부했던 이 10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일순간에 제압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군사들, 이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가장 전쟁을 잘하는 지파가 바로 르호보암이 데리고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섰고요. 예수님도 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요.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제일 싸움을 잘하고 유다 지파가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군인을 모아보니까 18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18만 명이나 이제 군인들이 모아져서 전쟁을 했거든요. 아니, 전쟁을 하지도 못했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지 마라.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자, 방금 전에 이들이 왜 모였죠? 18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왜 모였죠? 왕이 모이라니까. 왕이 이제 싸우자, 전쟁하자, 다 나와라. 그러니까는 18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죠. 너희는 그냥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18만 명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왕이 있는데 왕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씀을 더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있는 겁니다. 왕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당연히 안 되고 백성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런데 18명이나 모아진 이 정예 요원들, 이 군인들이 전부 다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꼴랑 르호보암 혼자 남은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은 지금 전체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을 통틀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개 지파는 10개 지파대로 진즉에 독립해서 나갔고, 그럼 유다와 베냐민은 남아있으니까 이들은 내 통치 따르겠구나? 천만의 말씀. 이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왕은 나가자 그러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주 초라해져 버립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요. 소통이 불통이 될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공동체, 나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두 쪽이 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통하지 않아서.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분열과 분쟁이 있더라는 거죠. 거의 전쟁 직전이었어요. 18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모아졌고 이제 곧 있으면 싸울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과거 조선시대에도 왕들이 대군들이나 신하들의 말만 듣기보다는 백성들, 저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의 얘기를 직접 듣기를 원해서 왕의 정사를 보는 곳이 경희궁이죠. 왕의 정사를 보는 이 경희궁 마당 건너편에 있는 이 대문, 거기다가 신문고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북을 두드리면 이게 경희궁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제일 잘 들려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억울한 마음, 백성들의 의견, 이런 걸 좀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대 때도 아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글을 써서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글들이 다 오픈이 되죠. 글들이 다 오픈이 되고 20만 명의 동의와 20만 명의 공감을 얻어내면 무조건 청와대 관계자가 그 사안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소통 당연히 해야 되고, 오늘 새벽에도 그거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옆으로도 마찬가지. 옆으로도 같이 남편과 대화하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렇죠? 저는 성도들과 대화하고,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잘 대화하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청득심.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 누구랑 있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귀한 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뒤로 꽉꽉 막혀 있는 르호보암을 봅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을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도 열려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하나님 소통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사이 젊은 세대들이 이 콜포비아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이제 이 거친 세상으로 또 사회에 또 나갔을 때 하나님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하나님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